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3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게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 우리는 행복의 삶의 비결로서 교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하나님은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를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지향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각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야 될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단 4절의 분량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모두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가슴이 뛰어요. 영적으로 보면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해 거룩한 상상력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이 거룩한 상상력을 성령님께서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꿈이라 부르죠. 이것을 지난주에는 모델하우스에 유비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치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에 가서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천국의 아름다움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제 이후에 생기는 모든 교회가 꿈꿔야 될 그러한 꿈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눈에 그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회복한 성도들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상상하며 우리가 누려야 될 천국이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꿈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신자들을 통해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한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설교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항상 중요해요. 처음 교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설교하시는 그 설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상상력을 회복한 이들을 꿈꾸면서 전했던 모든 설교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체화된 것이 신약에 이르러서, 서신서에 이르러서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개인의 행복을 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행복이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원대한 꿈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것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징검다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회복된 여러분들, 신자가 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였죠.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기도문이에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주기도의 첫 구절에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기도를 반복하게 하시죠. 반복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꿈이기 때문이에요. 강단에서 목사의 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장난치는 저 아이들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꿔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그래요,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곳에 나라가 임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나라가 임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은 신자 개인이 천국에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놀라운 꿈은 우리의 행복에 영향을 미쳐요. 왜요?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신자들을 통해 천국이 다시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계속해서 꿈을 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이 꿈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천국 프로젝트는 먼저 이 땅에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마치 외국에 있는 대사관처럼 이 땅에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첫 번째 프로젝트가 교회예요. 대사관 직원들이 있죠. 대사관 직원들은 아주 독특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면책 특권이라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 한번 사고 쳐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 경찰이 잡지를 못해요. 불체포 특권이 있잖아요.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비록 외국의 건물이 있죠. 땅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날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의미예요. 파송한 나라 법의 지배를 받죠. 그러기에 함부로 체포할 수도 없습니다. 벌할 수도 없어요. 재판을 받지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에 속한 신자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주소지는 이 땅에 있어요. 주민번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나주의 시민이죠. 물론 광주에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죠. 교회는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는 하늘 맛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 프로젝트의 첫 회복의 대상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정, 교회, 천국이라는 이 점층적인 구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가정과 교회와 천국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약의 첫 번째 공동체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공동체이죠. 그렇게 신학시대에 이르러 하나님을 부르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생겼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 명령하시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족, 이 땅에 이루어지는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놀라운 명칭의 등장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율법을 기초로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늘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사고는 율법이란 틀 가운데 갇혀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을 벌주는 하나님으로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두려운 하나님이셨죠.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빠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광풍처럼 일고 있는 그 핍박의 현장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와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렇게도 구약의 백성들이 꿈꾸었던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게 된 것이죠. 이 땅의 교회는 이러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풍성히 은혜 가운데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가정이 확장된 모습이 교회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서로에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 개인주의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던의 시대에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이 말세인지 아세요? 왜 지금이 공포인 줄 아세요? 공동체성이 파괴되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공동체, 가족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코로나19라는 언니가 말씀드렸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데 모아서 무게를 재보니 1kg밖에 안 된대. 1kg밖에 안 되는 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넣고 있고 또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어요.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그야말로 공동체가 파괴되는 말세.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음으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말세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꿈, 비전.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생면부지의 대상을 형제로 자매로 부르는 그 시대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 이 두 공동체는 천국에 대한 이미지를 차용했죠. 이미 완벽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천국, 모델하우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금 포스트 팬데믹, 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에 이 땅에 이루어질 공포스러운 그러한 장면들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가정을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가정의 원리를 보아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보면서 이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꿈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망가진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기 때문이죠. 이 교회를 통해 각 개인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한 공동체의 소속원이 됩니다. 교회를 통해 유무상통하는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떠나온 가정의 회복을 드디어 꿈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원동력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선 이 사랑 가운데서 신자는 지극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의 사랑 가운데 천국을 경험한 신자는 이제 그 사랑으로 자신이 밟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이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인내해야지. 실제로 이 땅의 가정을 통해 교회를 통해 천국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힘들지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꿈이에요. 모두가 불가능하다 이야기해도 신자의 가슴을 뛰게 하는 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이 아름다운 꿈을 이 땅의 목회자들에게 부어주셨어요. 또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천국을 상상하지 못해서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도 천국을 상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같이 행복을 꿈꾸는 놀라운 공동체를 꿈꾸게 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행복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자 하나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행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이 세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문에 신자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거의 사명에 가까운 것이에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돼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해야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행복한 그 사람이 그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요. 너는 왜 웃니? 너는 왜 행복해? 코로나19가 힘든데.
그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EBS에 달라졌어요 라는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리즈, 부모가 달라졌어요 시리즈가 있죠.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내고 풀어내는 솔루션 프로그램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 가정 하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머리를 모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처방을 내려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는. 근데 제가 보다가 이 목사 이 직업병인지 몰라요. 한창 개척했을 때는 지나갈 때마다 십자가만 보여요 그냥. 이 달라졌어의 프로그램을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벽에 있는 십자가, 선반 위에 놓여 있는 성경책이 막 보여요. 이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가정들은 거의 절벽까지 간. 근데 십자가가 보이고 성경책이 보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거의 파탄에 가까운 어려움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이미 여러 가정들은 전쟁터가 되고 그들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고 골마 터진 상처는 서로에게 늘 비수가 되어서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은 서로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사는 것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이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우리가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될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지, 이 속도의 시대에 어떻게 올바른 방향을 잡고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경은 속도에 대한 책이 아니라 방향에 대한 책이에요. 우선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공동체성이 파괴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시편 기자의 시편의 이 시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한 목자 교회는 분명한 지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에요, 가족. 쉽지 않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 이 교회 이론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이전에 보았던 윌로우 크릭 교회의 한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그 영상이 떠올라요. 성경 공부 때 늘 말씀드렸죠. 소그룹 중 한 명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은 놀라운 사랑을 그 암 환자에게 쏟아붓기 시작해 매일 가서 위로하고, 더욱더 이 암 환자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은 이 암 환자의 가족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반찬을 해다 주고 자녀들을 돌보고, 환자와 공동체의 리더의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환자는 뭐 감격적으로 이야기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리더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저의 눈에 띄었던 것이 있어요. 그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온 지 이제 교회에 출석하게 된 얼마 되지 않는 성도의 인터뷰였어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암에 걸려 절망할 때도 똑같이 저를 돌볼 것입니다.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그 새 신자가 가족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불행에 처하게 되었을 때 나도 소그룹 공동체에서 돌봄을 받게 된다라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천국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은 교회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없어, 썩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공동체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복음을 유탁하신 기관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의 교회가 아무리 망가졌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천국을 이루어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 개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형제와 자매임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성지순례를 떠나요. 자신들이 지었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떠나게 되죠. 바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크진 않았어요. 이제 전라남북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북쪽에서 이 남쪽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도보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힘들게 이 성지순례를 떠나서 아버지 부모님을 이제 수레에 태우고 자녀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오게 되면 높은 산이 있어요. 이 높은 산을 건너서 이제 딱 첫 번째 나오는 대로가 있는데, 성전을 향해 나가는 대로가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라고 불러요. 시온의 대로를 힘들게 걸어와서 딱 성전 앞에 도착하게 되면 그때 울리는 노랫소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시편 133편 시의 노래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세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힘들게 여행을 한 후에 이 찬양을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형제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라는 놀라운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서 말하는 형제란 동일한 정신으로 이해하고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름다움을 시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1절에서 말하는 형제, 연합, 동거라는 놀라운 단어들을 동원해서 이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같은 피가 아니어도, 비록 같은 신분의 사람이 아닐지라도, 손가락 지문처럼 모두 다 얼굴이 다르고 사는 형편이 다르다 할지라도 형제와 자매임을 경험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빠 되신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찬양, 찬양 콘서트? 뭐라고 그래요? 찬양 집회.
제가 이제 서울의 성수동에 살았는데 거기서 뚝섬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왕십리에 가서 이제 국철로 갈아타서 서빙고동에 가면 그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온누리교회 가서 이제 막 들뜬 마음으로 가요. 그럼 역에 도착하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거기서 준비 찬양한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 가슴이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딱 예배당에 딱 들어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여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다 교회가 달랐죠. 근데 청년들이 많았어요. 형제와 자매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평생 모르겠죠. 근데 같이 찬양한다는 이유로. 왜 이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로는 설명할 수 없죠. 세상에 알아둘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은 민족적 대절기마다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에게 이렇게 노래로서 격려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찬양을 듣는 이들, 이 찬양을 부르는 이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특별한 기쁨의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됐다라는 보고가 들어올 때 어떤 권사님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힘겹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몇 주 지나서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너무나 행복하죠. 근데 놀랍게 하고 저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간증을 들으며 함께 기뻐하고 있는 동역자들의 모습을 볼 때요. 내 일이 아닌데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일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정이 회복되니까 내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새 개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린 거죠. 나의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개인의 눈물이 공동체의 눈물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족,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공동체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안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모여 조금씩 가족으로 변화되는 이 놀라운 공동체. 하나님이 먼저 꿈꾸시고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보여주시고 초대교회 신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그리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금 선한 목자교회를 개척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한 가지 꿈은 여전히 가족이에요. 가족. 이 꿈의 시작이 하나님이고 이것을 이루어하는 것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시인 다윗은 이렇게 다시금 노래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가느냐, 이것을 3절은 묘사하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2절에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 요소, 나중에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 가족을 이루어가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헐몬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죠. 헐몬산은 지중해 연안,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제 남북으로 길게 돼 있어요. 그 왼쪽은 지중해이고 그 우측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동 지역이 되는 거죠. 사막. 이 헐몬산은 이 사막 기후에서는 독특하게 아주 높은 산이야. 한 2,100여 미터 정도 되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봉우리가 3개 있는데 능선의 길이가 32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거대한 산이 이 사막 가운데 솟아올라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 산 위에는 이스라엘의 그 지형 중에서 유일하게 산이 이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녹지 않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유일하게 이곳만 눈이 쌓이는 곳이라는 것이죠.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면서 주변 농경지를 적시게 되는데, 이 헐몬산으로부터 시작되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지를 적시고 채소와 과일 재배를 가능하게 하는 사막 지역에 생명수를 공급하는 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이루어서 갈릴리 호수에 모이고 갈릴리 호수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해 근처까지 흘러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생수원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에는 온도가 높고 굉장히 건조해요. 건조기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기가 있어요. 겨울이에요. 우리나라와 좀 반대로. 우기에는 비가 한 800mm 정도 내리는, 어쨌거나 건조한 기후이죠.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이시온산 일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남쪽이에요. 헐몬산은 가장 북쪽 지역에 있고요. 그러니까 이 헐몬산은 또 북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건조한 지역임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시온이란 말 자체가 마른 땅에 세워진 성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세워진 시온산은 그만큼 메마른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메마른 곳이 여름 건기가 되면 얼마나 메마르겠습니까? 지중해 바닷바람이 헐몬산 같은 높은 곳에 있는 그러한 수증기들을 몰고 와서 이 메마르고 메말라 있는 곳에 이슬로 내려, 비로는 이제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적기 때문에. 근데 이 지중해에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이 해풍이 이제 헐몬산을 거쳐서 헐몬산에 있는 눈이 증발해서 이곳까지 와서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이제 자꾸 오늘 지리로 나가네요. 예루살렘은 고지에 있었던 요새와 같은 성이에요. 그것을 덮고 있는 시온산이었거든요. 그것을 올라오면서 이 수증기가 비로는 될 수 있는 그런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온산의 주변은 목초지로 같지 않은가? 양을 키울 수 있도록. 관목과 초목이 건기에도 생기 있게 자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누린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사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 있어요. 헐몬산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메마른 세상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을 이 헐몬산의 이슬을 통해서 그들은 꿈꾸게 된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지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동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사랑의 은총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이 그 먼 거리를 날라와서 관목과 초목을 이루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 되고, 그리고 짐승들이 먹고 마셔 그들에게 양식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슬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피곤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패배하고 마음의 이기심과 자기의 고집으로 인하여서 행복을 걷어차버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전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 즉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실패와 상처로 얼룩져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슬만이 유일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말이에요. 나이와 성별, 계층을 떠나서 서로가 하나가 되는 위대한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헐몬산의 이슬을 머금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위대한 생명의 릴레이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회복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에요. 이 놀라운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힘 때문입니까?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이슬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적박한 땅에 죽음이 생명을 넘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데,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뭐라고 말씀해요? 복을 명하셨다. 명령하셨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하죠. 이 형제와 자매라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관계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 복.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개역 성경에서 나타난 대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라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전혀 다른 가족이 생겼음을 확신하십시오. 그 교회에서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같이 꿈을 꾸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꿈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죠. 이 놀라운 꿈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행복의 비결을 갖고 세상 속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